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들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받은 은혜에 책임 있는 태도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선하게 변화되면 너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선하고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을 짓밟고 뒤통수 쳐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한 사람들은 자꾸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근데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순수함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악한 쪽으로 똑똑하고 너무 악한 쪽으로 말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순수한 성도들이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악한 쪽으로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고 또 자신들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요, 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은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 그저 순진하게 넉넉히 있는 성도들은 하나둘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악이 선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에게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똑같은 교훈을 이미 12장 21절에서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은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한데 지혜롭지 않고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 교리를 공부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헌신도 하는데 선한 일에 지혜롭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교활하고 말 잘하는 악인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사역에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마치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속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처럼 순진하기만 하면, 선하기만 하면 이리에게 잡아먹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양들이 이리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해법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계속해서 유지하지만 뱀 같은 지혜로움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격언인데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라 혹은 심사숙고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한 자들의 논리와 악한 자들의 교활한 말들을 검증하고 또 두드려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저 거짓 교사들에게 진리로 이기려면 그 말이 진리인지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확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두드려 보면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고 선한 일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특별히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당장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들이죠. 그들이 전형적인 수법은 지금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자식을 납치했으니 당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현금 들고 나오지 않으면 자식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평정심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 누구한테 한 번만 물어보기만 해도 사기 안 당할 텐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다급하게 시키는 대로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 빼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기범들이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이용할 정도로 말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 이단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기존 교회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성직자들과 교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사탄의 소굴이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소굴에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속에 이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로 이끌 때에 그들은 깜빡 속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논리를 따라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 기존 교회는 다 가짜고 바벨론입니다. 이만희 재림주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비유풀이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데 두드려보지 못하게 해요. 절대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해야 된대요. 가족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다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려보고 검증하고 심사숙고할 시간 주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리가 침 흘리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승리하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행할 때에 조금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혹은 이번 한 번만 눈 다 감고 타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미혹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돈을 더 벌 수 없을 것 같고 승진의 기회는 날아가 버릴 것 같고 패배자로 살 것 같은 위기감이 찾아들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에 부모로서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조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요. 그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과 논리와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정말 그러한지 검증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타협하고 불법으로 성공한 인생이 진정한 성공인지,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검증은 말씀과 기도로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평안과 안락과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여관에 딸린 저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춥고 냄새나는 구유에 몸을 누이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고 무기력하기만 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멍청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이렇게 힘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연약한 예수님의 선함이, 그 무기력한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이 결국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을 물리친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대표가 예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좀 바보처럼 세상에서는 좀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 선함을 악용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반드시 하나님께 짓밟힐 것입니다. 지금 성공한 듯 보이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저 세속적인 삶의 가치들은 속히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마귀가 미혹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대해 말씀과 기도로 두드려보고 검증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그렇게 선한 이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자로 살아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살기에 사탄의 미혹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치밀합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악해지거나 독해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